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과학관에서 이제 하는 주제가 이제 천연계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항상 생각할 거는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알듯이, 그죠? 뭐, 알잖아요. 성경은 뭐 특별 계시고, 그죠? 천연계는 일반 계시고. 그런데, 이것이 균형을 이뤄서 둘 다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분명한 건. 둘 다 필요한데, 저희가 꼭 그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이렇게 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나에 집중하자. 그래서 천연계를 성경에 좀 강조를 하는 거는 뭐 나쁠 수는 없지만 일반 신자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개념과 관념이 동시에 들어갈 때 그게 살아있는 참 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저희 재림교단이 가진 천연계에 관한 기별이 아주 뚜렷하잖아요. 그죠? 천연계에 관한 기별. 특별히 그 기별은 이 시대에 와서 창조와 진화의 문제, 이 진화의 문제, 창조주를 부인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정말 그 시대적 소명으로 와닿을 만큼 이 천연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돼야 되는 이유는 안식일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죠? 저희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답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용이 회복되는 그때 말씀드린 타당성과 적당성에서 안식일의 적당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안식일의 적당성이 창조의 기념일로서 적당한가? 그죠? 저희는 반성을 해봐야 돼요. 현재의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로서 과연 적당한가? 뭐가 적당하지 않다면 적당하게 해야 되거든요. 내용을.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현재의 시스템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죠? 분명한 건 어려움이 있지만 하우를 목적이 뚜렷하면 하우는 저희가 찾게 돼 있거든요. 목적이 하우를 찾잖아요. 그죠? 목적이 뚜렷하면 확실하고 절실하면 분명히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현실에 주저하지 않고. 그래서 이 천연계, 보여지는 천연계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교인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잘 교육할 것인지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지금 다행히 내년에는 이제 페파 지도자들과 청소년 지도자들을 매달 한 번씩 과학관에서 이 지도자 연수를 하기로 거의 확정이 됐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적어도 한 회에 한 30명 한다음에 1년에 거의 최소 200에서 300명 가까운 수가 여기서 이제 교육을 분명히 받을 것이고, 근데 사실 교인들을 지도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이 천연계에 관해서 알아야지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제일 어려운 게 사실 목사님들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모르셔서 못 가르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크잖아요. 마음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과학관에서 거기 관해서 이제 계획한 것이 이제 한 분야라도 알면 한 분야라도 어느 수준에 알면 다른 천연계를 알기는 또 마음의 용기와 이게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오랫동안 과학관에서는 어삼사하게 이렇게 전체를 가르쳤거든요. 어삼사하게. 그러다 보니까 한 분야도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집중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세 과정 하면 세에 관해서는 어느 수준까지 이렇게 끌어올려 보자. 뭐 별하면 어느 수준까지 이렇게 해보자. 숲하면 어느 수준까지 해보자. 가서도 돌아가셔서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확 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한 분야를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다른 분야는 사실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과학관이 이 연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창조 세계는 목사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듯이 이 과거에 큰 소명을 가진 분들이 꼭 천연계와 관련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아시듯이 모세도 40년 동안에 광야지만 사실 천연계라고 여기는 나오거든요. 그죠? 이스라엘을
사랑의 법칙으로 지도하기에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과 조용한 교제를 나눈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이 사랑의 법칙, 그죠? 법칙이라고 돼 있고, 그죠? 그러면 이 법칙이 천연계에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천연계에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천연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관념적으로 받은 것은 감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뇌에 심겨져서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담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에 의해서 천연계 속에서 분명히 사랑의 법칙을 뭔가 발견을 하고 깨닫는 과정을 40년 동안 보냈을 거다. 그래서 뇌리에 아주 이렇게 박혔을 거다. 그래서 모세 하면은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하더라. 그죠? 그 온유함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당시에는 뭐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나요? 모세가? 있었을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죠? 물론 여러 신앙적인, 그래서 이 천연계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하다는 얘기죠. 그죠? 사랑의 법칙으로 이렇게 지도하기에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들의 페파 지도자들도 될 것이고 청소년 지도자들 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고상한 지혜를 가르쳤다. 이 가장 고상한 지혜가 어디서 배웠겠어요? 천연계에서 배웠을 거예요. 지혜라는 게 뭡니까? 최고의 방법 아니에요. 최고의 방법이 나올 때는 항상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연계에서 그 목적을 키우고, 특별히 모세는 어떤 소명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해야 될 그 목적이 뚜렷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한 분한테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어떻게 할까? 그죠? 모세가 40년 동안 고민 안 했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랬을 때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고상한 지혜, 최고의 방법을 깨우쳤을 겁니다. 그죠? 최고의 방법은. 엘리사도 하나님과 천연계의 가르침 아래 유용한 훈련을 받으면서 보냈다. 바울도 그죠? 이게 다메섹의 경험 후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사막인가요? 광야인가요? 거기서 조용한 환경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묵상하기에 충분했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했는데 천연계가 매개체가 됐더라고요. 그죠? 천연계가 매개체가 됐어. 바울에게도 고요한 천연계는 학교가 되었다.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성경을 연구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보면 성경을 연구하면서 천연계가 학교가 되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게 꼭 필수거든요. 우리들에게 필수는 뭐 두말하는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관한 개념은 성경에서 분명히 가져야 된다. 근데 그런 개념을 어디요? 천연계에서 발견하고 관념으로 뇌에 새기는 것을 했다 이거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참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개념과 관념이 분명히 합쳐질 때 참 지식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았고, 그는 지금까지 자기의 생애를 꼴지어 왔던 편견과 관습에서보다 이걸 자세히 보면 그동안에 뇌에 새겨졌던 것들, 그거란 말이에요. 그죠? 관습. 그냥 자기도 모르게 뇌에 그냥 막 스며들었던 뭐 그것들, 잘못된 스며들었던 것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면 그거를 이길 수 있을 만한 더 강력한 오감의 어떤 정기적인 뇌의 자극으로 뭔가 뇌에 새겨졌다는 얘기거든요. 더 강하게. 그죠? 벗어나는 방법. 과거에 잘못된 걸 벗어나는 방법은 더 강한 그 관념이 필요합니다. 벗어나 진리의 근원은 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았다. 교훈을 받았다. 교훈이라는 게 어떤 스토리 아닌가요? 그죠?
교훈이 스토리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성경의 개념을 쫙 얘기하거나 그런 가운데서 교훈을 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강한 교훈은 스토리적인 막 하나님이 직접 오감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럴 때 교훈이거든. 그래서 그의 후반 생에는 자기 희생과 사랑의 봉사로 일관되었다라는 것은 뇌 구조가 그렇게 바뀌었다라 이거예요. 강하게 뇌에 새겨서 행동이 바뀌게 됐다. 완전히 자연스럽게. 그러면 뇌에 어마어마하게 그 천연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다시 천연계에서 확인하고 오감을 통해서 그게 뇌에 새겨지는 경험. 이런 걸 통하여 사랑의 봉사로 일관되었다. 그는 봉사하는 중에 기쁨을 찾았다. 행복의 문제죠. 그래서 이 천연계, 결국에 이 천연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교인들이 받아야 될 것은 바로 이 과정이거든요. 자신의 뇌에 어떤 사랑의 법칙이 새겨져서, 그죠?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것이 다시 이렇게 천연계를 통해서 관념화돼서 뇌에 새겨져서 사랑의 봉사가 그냥 편안하게 나오는 거. 일관되었다. 변함이 없는 절대성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은 사랑의 봉사의 순환,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성,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특징을 말하면 절대성, 그리고 봉사의 순환, 딱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행복을 찾았다. 요거 똑같은 과정으로서 언제, 그죠? 여기 보면 예수님도 아시듯이 천연계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분명한 것. 그죠? 그래서 모세가 아라비아 평원과 여러 산데서, 그리고 소년 시절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언덕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기별들. 기록하신, 어디죠? 천연계에 기록하신 기별들을 식별한 것처럼 오늘날의 어린이들도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수 있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관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신앙의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그 6년 동안 안식일 문제를 지키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뭐 힘든 정도가 진짜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힘든 과정을 하면 시험을 아마 수십 번을 안식일 날 들었고, 이제 말 그대로 그거를 다 해결한다라는 게 진짜 막 피를 말려요. 한 번만 있어도. 근데 한 번만 삐걱해도 1년 유급. 1년 유급이에요. 그 시험 많은 거 중에서 한 번만 안 쳐도. 그런 어떤 피를 말리는 상황에서 가장 제가 일요일 교회 나가는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요. 김병헌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거의 매주일 철야기도 하고 아주 일요일 교회 진짜 어마어마해. 철야기도를 밥 먹듯이 하는 애인데, 결국에는 하고 개원하다가 신학과에 들어갔어요. 야간 신학과를 과정을 해서 어떤 목사 과정을 밟고, 아내도 목사와 여자 목사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개원하더니 저기 연변에 있는 과학기술대학이 있어요. 유명한 연변의 과학기술대학에 거기 치과 교실에 자원해 가지고 갔어요. 선교사로 가가지고 지금 거의 15년인가 이상 20년 정도 있고, 거기서 있으면서 선교하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계속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이렇게 힘드는 과정으로서 이렇게 보내게 하겠냐. 그 얘기를 귀에 따갑게 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 이렇게 힘들게 하겠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겠냐. 그 약 올리는 요리 얘기죠. 근데 그 당시 실제로 갈등이 굉장히, 그 갈등,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라고 하는 그 문제가 정말 절실했어요.
혹시라도 하나님 안 계시면 진짜 어떤 표현을 헛짓하는 거거든요. 정말 헛짓, 뭐 진짜 바보짓 하는 거잖아요. 응? 헛짓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득했어요. 야, 진짜 마음으로는 이제 학교에 남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은 학교에 남아가지고 교정과라든가 보철과라든가 그걸 수련받는 걸 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라고 그런 꿈이 없겠어요. 나도 치과의사로 멋지게 정말 제대로 최고의 거기서 수련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없겠어요. 그게 정말. 그런데 이제 4학년 2학기 정도 되면은 이제 애들이 다들 이제 개업 뭐 나가서 준비하지 공부 안 해요. 애들이 되게 공부를 안 한다. 그런데 도서관에 이제 치과대학 거기 도서관에 작은 이게 도서관이 있는데 큰 강의실 비슷한 데다 이렇게. 근데 거기서 이렇게 저도 공부하고 있으면 저는 마지막으로 내가 치과를 제대로 지식적으로 쌓아보자 그래서 공부했거든요. 마음속으로는 이제 치과의사고시에서 1등 좀 해보자 그런 마음까지. 근데 1등만 발표 안 돼요. 의사고시 1등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사실 공부했는데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쭉 돌아보면 다 학교에서 남으려고 공부하는 애들만 있지, 그런 애들은 그런 사이 옆에 그런 애들이 있어. 되게 부럽잖아요. 예, 나는 남고 싶어도 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 안식일 학교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제 인턴 되고 그러면은 레지던트 되고 가면 토요일 날 그 분명히 근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료를 해야 돼요. 근데 교수한테 찾아가서 인턴이 감히 못 하겠는데요. 저는 토요일 날 교회 가야겠네. 그러면은 너 그 참 못됐다. 그죠? 못됐죠. 앞에야 될 일을 안 하고 우리는 열심히 진료하는데 가버리겠다. 그것도 인턴이 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잖아요. 해야지 돌아가잖아요. 그죠? 네가 왜 알면서 왜 여기 지원했냐? 너 참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부러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지는 그것뿐만 아니고 대학 다니면서는 계속 그래. 내가 이래가지고 졸업할까 하는 그 생각들. 왜냐면 안식일만 들은 실험 실습까지 있어요. 안식일만 실험 실습 2시간에다가 강의 꼭 2시간 정도 있어서 꼭 4시간이 꼭 100% 수업이 들었단 말이에요. 4시간이. 그러면 수업은 뭐 어떻게 빠지고 공부하더라도 실습 빠지고 어떻게 학점을 받아요? 아니, 학기마다 실습이 2시간씩 뭔가 배정됐거든요. 근데 그걸 빠지고 어떻게 학점을 달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르에서 그 실습을 또 다른 날로 옮겨주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표가 딱 짜져 나오거든요. 커리큘럼이 아예 한 학년에 똑같이. 근데 그거를 바꿀 방법이 없고. 근데 그걸 빠지고 학점을 받고 뭐 학기마다 그게 들었는데 그걸 다 통과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나요? 4학년 동안, 본과 4년 동안. 어쨌든 그런 어떤 과정을 결국에 거쳤는데 그 과정 통해서 제일 힘든 게 하나님은 계시냐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냐. 이 문제가 정말 절실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왜 안식을 지켜야 되지? 안식일이 도대체 정말 왜 지켜야 될까? 왜 지켜야 될까?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교회 가면 사실 눈에 보이는 교인들의 안식일 지키는 이걸 보면 내가 이렇게 지킬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될까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고, 한 번은 정말 교회 가려고 안식일 날 나왔는데 너무 답답해. 막 진짜 제 인생에 관해서 막막하기도 하고, 그 교회 가서 교인들의 그런 안식일 내가 왜 지킬까 하는 게 막 목까지 막 답답함이 막 밀려오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태교원에 살았어요. 그때 그래서 광릉내를 가가지고 광릉으로 혼자 걸어 들어가서 하루 종일 보내다 온 적이 있거든요. 뭐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막 답답하고.
근데 어떤 때는 답답하면 막 걷죠. 동네를 계속 걷죠. 미래가 답답하고. 근데 그 답답함의 핵심이 하나님의 계시는 확신의 부족이거든요. 제일 그게 하나님만 계시면 사실 겁날 게 없어요. 그죠? 치과대학을 설사 내가 졸업 못하고 치과의사가 못 돼도 오케이. 충분히 오케이. 그거는 확실히 오케이.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정말 나의 일생에 진짜 이 생각은 막막해요. 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딴 거 하다가 또 걸리고 그럴 텐데 안식을 이거 막막해요. 일생에 뭐냐 깜깜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확신의 문제, 하나님의 계심의 확신의 문제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생회를 지도를 했잖아요. 4년, 5년인가 그때 이제 지도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들린 소식은 학생회장이 뭐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면 막 갈등돼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제가 교회를 떠났을까? 굉장히 열심히 낸 녀석이었는데, 그죠? 알잖아요. 지도하다 보면 막 진짜 다 팽개치고 막 학생회장 열심히 했거든요, 옛날에. 근데 교회를 왜 떠났을까? 이 교리가 잘못됐을까? 재림교회 교리 잘못? 아니면 요 녀석이 문제일까?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가르쳤을까? 이 세 개 가지고 막 갈등했어요. 어떤 게 도대체 문제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결론 맺은 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심어주지 못했나 보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걸 하고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될까 하다가 안식일에 관한 걸 자연히 예언의 신 찾아보겠죠. 찾아보고 하니까 계속 천연계 얘기가 나와요. 계속 천연계. 생소하잖아요. 천연계.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다 어릴 때 이제 별에 관해서 아버님한테 배웠던 것, 그래서 별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천연계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별을 가지고 이제 막 다니면서 가리키기도 하고 청소년들한테 가리키기도 하고 봉사활동 가면 별을 항상 제가 청소년 담당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밤에는 별 가르쳤거든요. 당시에 복사하고 막 희한하가 자료도 없는 시절에 그거 가지고 아이들한테 별자리 만들기 해가지고 이만한 거 해가지고 별자리도 만들어보고 밤에 나가가지고 옛날에 별이 좋으니까 시골에 아이들 손으로 가리키기도 하고 별일을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눈이 이제 다른 천연계에 떠지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박영우 선생님도 만나고 최종걸 선생님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과학관이 세워지고 결국에 답이 천연계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게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계는 그 우상 같은 존재는 결코 아니죠. 뭐 천연계가 범신론자도 아니고. 근데 도구예요. 도구인데 정말 대단히 유용한 도구더라고요. 대단히 유용한 도구와 그리고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는 천연계는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죠? 하나님에 대하여 변. 근데 요즘에 청소년들이 그럴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분명히 이렇게 듣지만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청소년들은 판단하죠. 나 말고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잘만 살던데? 이런 거라든가. 그죠? 하나님이 그리고 이게 다른 어른들의 생활을 보니까 뭐 다 똑같던데 이런 생각. 그럴 때 아이들이 갈등하고, 그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관한 확신을 뭐를 눈을 통해서 부모님의 행동을 통해서인가 교우님들의 그걸 통해 가지고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항상 머리는 오감, 경험은 오감하고 관계되죠. 경험을 통한 오감을 통해서 뇌에 감동이 있고 그게 쫙 새겨져야지 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연계는 굉장히 유용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대의 소망에 있는 이 특별히 재림교회 신앙은 그거잖아요. 선악의 대쟁투의 완성 아니에요? 그러면 인류의 구원이고 우주적인 선악의 죄 문제의 해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요거 큰 선악의 대쟁도 요거는 저는 계속 묵상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죠? 우주의 생명에 대한 대원칙. 요건 정말 어마어마한 단어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의미잖아요. 그죠? 우주의 생명의 법칙. 항상 법칙의 문제가 나오는 거는 법칙이잖아요. 말 그대로. 우주의 생명이 되는 대원칙이 제시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께서 받았고 그러나 그분은 주기 위해 받았다. 요거는 정말 핵심적인 내용 같아요.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항상 말만 할 게 아니고 요걸 닮아야 돼요. 주기 위해 받는다. 주기 위해 받는다. 요거는 우리가 생각할 주제입니다. 주기 위해서 받는다. 우리가 보통 주기 위해 받지 않잖아요. 그죠? 받은 다음에 일단 생각하고 조금 주죠. 그죠? 남거나 어떤 상황에 있으면 조금 줄까 말까? 이 사람이 주면 제대로 내가 잘하는 걸까? 뭐 이렇게 막 하다가 주죠. 그냥 줄 생각이 먼저 이렇게 마음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뭔가 벌 생각을 하고 뭔가 어디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뭔가 그죠? 하나님으로부터도 뭔가 받을 생각이지.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저한테 있는 재산을 어디다 어떻게 줄까요? 기도 안 하잖아요, 많이. 그죠?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줄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찬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받을 거에 아주 혈안이 됐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받을까? 그리고 지출을 줄일까? 그죠? 물론 검소하게 삶을 살아야 했지만 주기 위해 받았다. 그게 봉사의 정신의 핵심이다 이거죠. 교회는 봉사를 위해서 조직되었다. 이게 핵심 문제. 봉사라고 하는 키워드는 세상적인 봉사가 아님을 알잖아요. 그죠?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간다. 또한 아들의 봉사를 통하여 그 생명과 그 사랑이 조수처럼 만물의 대근원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해의 순환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순환이라고 하는 원리가 굉장히 그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봉사의 순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순환하는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 신시여자 하나님의 품성 곧 생명의 법칙이 드러난다. 이게 생명의 법칙이다 이거잖아요. 이걸 가르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가르쳐야 될 원리가 있다면 진짜 삶의 원리가 있다면 이게 Y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최고의 교인들 머릿속에 교인이라면 재림교인이라면 누구나 내가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적. 그냥 막연한 목표도 아니고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요 과정이 결국에 성화의 과정 아니? 교인들이 그토록 바라는 성화. 어떻게 성화하냐면 어떻게? 이게 성화의 방법이고 이게 법칙이더라. 그래서 요게 정말 그 시대의 소망 21쪽은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이걸 얘기하거든요. 분명한 건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분은 계속하여 남을 위하여 계속하여 봉사하게. 이 봉사, 하나님의 이미지, 계속 봉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교인의 머릿속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이미지라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닮을 겁니다. 예. 당신의 생애와 교훈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그 기원이 있는 무아의 봉사에 대한 완전한 모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모본으로 삼자는데 과연 뭘 모본으로 삼냐 이거. 이 봉사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이렇게 이게 시대의 소망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봉사의 이상을 아들에게 맡겼다. 그죠? 봉사의 이상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분을 통하여 봉사한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가르치기 위하여 인간의 선두에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봉사의 법칙 알아였었다. 전생애가 봉사의 법칙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삶의 철학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철학이 나는 봉사의 법칙인데,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봉사가 아니죠. 그죠? 분명한 건 예수님의 전생 봉사. 그분은 모든 사람 상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봉사했다. 이리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셨으며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 순종할 것인지 보여. 결국에 율법의 순종이라는 것이 봉사의 법칙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 교육 103쪽에는 똑같이, 그죠? 아까 똑같잖아요. 생명의 대법칙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주의 생명의 대법칙, 곧 봉사의 법칙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봉사하고 계신다. 똑같잖아요. 아까 그 맥락이랑. 하나님은 항상 봉사하고 계신다. 그 구절 있고, 그와 같은 봉사의 법칙이 천연계의 만물에 쓰여져 있다. 그리고 다 나름대로 봉사하고 있는데, 호수도 대양도 시내도 샘물도 다 남에게 주기 위하여 받아들이거든요. 이게 봉사의 법칙의 핵심적인 사상이거든요. 사상, 뇌구조가 주기 위하여 받아들이고 있다. 천연계 만물은 각각 이렇게 세상의 생명들에게 봉사하면서 그 자신을 지킨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네 라는 말씀은 성경에 쓰인 것 못지않게 명백하게 천연계에도 쓰여져 있는 교훈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계 속에서 배워야 될 궁극적인 거 Y가 생명의 법칙인 이 봉사의 순환인데, 얘네들이 주기 위하여 받고 있다. 그러니까 먹이 사슬이 그거예요. 그죠? 먹이 사슬이 내가 내 몸이 위에 애들한테 야 잡아먹어 하기 위해서 좀 나도 잡아먹는다. 그때 내가 이걸 안 잡아먹으면 위에가 죽어.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면 좀 포악한 모습이 죄의 흔적은 있지만 그 메인의 줄거 먹이사슬의 메인은 위에를 살려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게 펄스트란 얘기죠. 이게 천연계의 법칙. 근데 이게 이제 사단이 진화론의 법칙으로 인해 가지고 약육강식이라 이상한 먹이사슬을 얘기하는데, 상식적으로 이거는 반박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죠? 약육강식, 강한 자가 살아남다. 천만에 천연계는 그죠? 강한 듯 보이는 게 제일 먼저 멸종하는데, 그죠? 제일 먼저 아래 애들이 줄 게 없으면 멸종해. 아래 애들이 위에 애들을 먹여 살리지 못할 힘이 떨어져서, 그죠? 먹여 살리는 게 힘이 떨어지고 위에 애들이 죽어. 이런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연계, 요걸 위해서 이제 천연계 언어를 배워야 돼. 천연계 언어. 천연계 언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의 귀를. 그 양 목사님, 천연계 언어가 뭘까요? 예. 말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천연계 언어에 관해서는 예언의 신에서 천연계는 오감에 말한다. 그죠? 우리의 오감으로 소통하는 거죠. 오감을 말하며 창조주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포한다. 이걸 오감을 통해서, 그러니까 천연계는 들어가면 오감을 활용하라 이거죠. 오감을 통해서 색성향미촉이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좀 당연한 얘기인데, 그죠? 당연합니다. 그 오감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 사랑을 깨달을 때, 안식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더욱더 분명한 관념이 새겨질 거예요. 관념은 오감을 통해서 주로 새겨지거든요. 오감.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 방법의 날. 안식일은 분명히 최고의 방법이, 이 시대에 최고의 방법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만이 소명을 주어진 거는 맞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다른 그 개신교에 없는 우리의 안식일 진리인데 우리가 이거를 이 방법으로 활용을 못하면 안 돼. 근데 개신교와 비슷하게 지키면 안 되죠. 근데 아시잖아요. 현재 안식일이 개신교와 형식이 똑같잖아요. 거의 똑같잖아요. 그런데 무슨 소명이 그게 방법이 안 되죠. 현재 지키는 안식일이 우리의 소명을 이루는 방법이 된다면 개신교도 할 수 있어야죠.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개신교와 상당히 이게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내용이 다른데 창조의 기념일과 그들은 예배일로 지키고 다른데 우리가 거꾸로 예배일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많은 부분, 형식이, 내용이 이거는 정말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정말 반성해야 돼요. 반성보다도 계속적인 개혁을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형식을 개혁했으니까 내용까지 이제 우리가 정말 개혁을 해야 돼요. 예림교회는. 그게 돼야지 안식일이 마지막 시대의 소명을 이루는 방법, 새천사의 계획의 핵심적인 방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창조주를 멸시하고 비난하는 문제. 루스벨이 가지고 있는 그죠? 창조주를 멸시하고 비난하는. 예. 대학교 때 그 친구 집에 갔었는데 그 내용하고 누나가 음대 교수였어요. 충북대, 충남대, 성악과 피아노 교수였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데요. 제가 재림교회 안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주의를 철저히 지켜요. 이제 한번 그 교회 따라가는데 거기서 즐겁게 안식을 갈라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반갑도다 안식일 이것도 다 불러요? 거기서 불러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제가 이제 야, 이 안식일 이 찬미는 다 안식일교회에서만 부른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 뭐 저는 신학생도 아니었고 그냥 일반 대학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안식일에 관한 찬미를 보니까 대부분이 재림교인이 진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일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일 일요일을 예배일로 안식일이 아니지. 근데 그 사람들 그 찬미를 부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재림교회가 다른 개신교단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 사실 방법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찬미를 짓고 부르고 더 힘차게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는 날이 맞아가지고 그 찬미를 힘차게 부르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진짜 은혜롭게 부르거든요. 저희는 힘차게 부르고 그분들은 은혜롭게 부르나요? 완전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오감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충만히 채우지 않냐면 안식일에 와도 개신교육이 똑같아요. 우리가 창조의 기념일 진짜 내면에 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진정한 안식일의 복음이 우리 속에 찾아오지 않아요. 그 안식일을 통하여 이걸 비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거는 존재하심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면 되고 그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이렇게 돼야 되네. 우리가 안식일은 창조주 되심을 세상에 알리는 표징이 분명히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현재 뭐 안 되잖아요. 이거 0이잖아요, 사실. 저희 솔직히 현재 안식일이 창조되심을 세상에 알리는 표징이 아니잖아요. 기자들이 알겠어요? 정말 모릅니다. 토요일 날 예배 드린다고 하지 저분들이 진짜 창조주에 관해서 창조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고 창조의 권위자들이라는 거는 이거는 0이에요. 현재 우리의 안식일은 이 부분은 적어도 0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가리키는 표로서의 안식일. 이것도 결국에 그죠?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고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는 성화되는 날이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안식일은 성화의 표라고 예언의 신에 나와 있잖아요. 성화의 표. 분명한 것. 근데 창조의 기념일이면서 성화의 날이 동시에 방법이 천연계와 관련돼 있거든요. 둘 다 분명히. 그죠? 안식일에 천연계에서 그걸 찾도록 명령한다라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천연계 가운데. 그래서 요게 안식일을 결국에 스토리가 있는 날이 되게 해야 돼요. 스토리. 관념을 심어주는 이게 스토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스토리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되고. 그죠? 개념으로만 가득 찬 설교는 솔직히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잊어버리잖아요. 쉽게. 그런데 예화는 정말 안 잊어버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몇십 년 전에 했던 예화를 기억하는 거는 이게 스토리로 뇌에 남아있기 때문에. 뇌에 남아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삶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리로 어떻게 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스토리로 만들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어떻게 보면 스토리거든요. 달란트의 비유, 열천의 비유. 왜 그렇게 막 스토리로 얘기했을까? 안 잊히거든요. 스토리는 안 잊히거든요. 그냥 이론적으로 예수님만큼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도 제자들의 머리에 안 들어가요. 그나마 이 평신. 근데 예수님은 보면 우리는 그걸 비유라고 저는 얘기하지만 저는 그걸 스토리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뇌과학적으로도 스토리가 뇌에 들어가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왜 비유를 했을까? 뭐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그렇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것도 맞긴 맞지만 그거 오히려 더 큰 거는 스토리가 뇌에 아주 강하게 새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스토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예수님이 why, 왜 했을까의 문제는 뇌에 새겨지기 위해서 보다 쉽게 하는. 그래서 천연계를 가지고 설명하신 것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거 예수님이죠. 그래서 저는 이 법칙,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성화하리니, 요거는 제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죠? 영광으로 영광. 저는 성화의 방법을 사실 요거에서 찾았거든요. 성화의 방법. 그죠? 생명의 법칙. 그래서 과연 교회에서 성화되는 게 뭐냐의 문제에서 가장 1번이 요거라고 저는 봅니다. 인간이 상대성. 인간은 상대성이 그냥 본성이잖아. 본성. 그리고 딱 보면 비교하잖아요. 그죠? 내가 10,000원 가졌는데 옆에 사람들이 다 1,000,000원 가졌으면 아주 기가 죽고, 내가 10,000원 가졌는데 100원 가진 사람이 옆에 다 있으면 의시되고. 그죠? 방글라데시 가면 아이들이 감사함이 넘치고. 그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비교, 상대적. 항상 상대적이에요. 내가, 그죠? 국에서 펄펄 날 때 운동선수가 국제대회 나가면 갑자기 초라하게 되고. 뭐 이런 거, 그죠? 상대성. 비교하는, 거기서 이제 비교, 이기적인 게 합쳐지면, 상대성인 인간이 이기적인 거가 합쳐지면 뭐예요? 행복을 상대성으로 취해요. 그게 비교해서 얻은 행복. 그게 행운의 행복을 얻으려고 한 거고, 항상 조건적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게 다 상대성 아니에요? 내가 한 대 치면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쳐야 되고, 저 사람이 떡을 갖다 주면 나도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인지상정이지만 약간의 상대성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거를 주면 좋은 거 주는 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남이 나를 욕하면 나도 욕하고 싶은 게 바로 여기까지. 그죠? 한 대 맞으면 그 사람한테 뭔가 나도 해를 입혀야지 뭔가 마음이 편안한. 그게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이게 변덕스럽게 변해요. 조건과 환경이 바뀌면 확 바뀌어요. 그걸 아시잖아요. 그죠? 조건과 환경이 바뀌면 사람의 기분 자체가 변하고, 그죠? 어떤 분 돈을 막 꿔달라고 막 진짜 돈을 갚으면 내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막 분명히 언제 안으로 갚고, 그래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아야 안 갚아요?
나중에는요, 돈 갚으라는 얘기하면 신경질 내요. 왜 그거 자꾸 보채냐고. 막. 오히려 이제 갑과 을이 바뀝니다. 그죠? 돈 빌려주면 나중에 한 2년 정도, 시간이 한 5년 흐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갚아달라는 말하기가 눈치 보여요. 사람은 갑이 돼가지고, 그죠? 뭐 내가 떼먹을 것 같으면 막 오히려 큰 소리 치고, 막 희한하게 돼요, 오히려. 이게 왜 그래요? 인간은 변해요. 그죠? 근데 변하는 사람은 신뢰성이 없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절대자시사 할 때 저는 그 절대자를 이런 쪽의 절대성으로 좀 교인들이 인식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절대자가 뭐 올마이티,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 있고 막 이런 슈퍼맨으로 자꾸만 인식한다면. 그런데 아니요. 절대성인 거는 상대적으로 인간을 안 대하시는 하나님. 비교하지 않고. 그죠? 어머니, 최고의 닮은 분이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 그죠? 자식을 조건적으로 안 대하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아이들을, 야,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내 말 잘 들으니까 잘해줘. 그죠? 그리고 얘는 말도 안 들으니까 밥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써요. 그건 사랑의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랑의 어머니는 살인죄를 졌더라도 정말 눈물 흘리고 뭐 그냥 어디 다쳤을까 막 오히려 더하는, 그게 하나님의 절대자인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무섭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무섭게 보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절대자가 아니고 상대성을 띤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째려보고 벌 주고, 내가 좋은 것 11금 드리고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 나를 조금이라도 더 내 가족에 신경 써줄 것 같은, 그거는 상대성이잖아요. 상대성. 내가 하는 대로 하는 만큼 해주는 하나님. 그거는 철저히 상대성입니다. 그게 절대자가 아니잖아요. 절대자는 내가 어떤 것, 나에 상관없이 최고의 사랑을 주는 게 그게 절대자 아닌가요? 이런 절대성을 든, 비교 안 하고 조건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영향을 안 받는 하나님. 이런 한계성을 초월하는 하나님.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변치 않는 하나님. 이게 절대자지. 그냥 뭐 막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이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런 절대성으로 우리가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밤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왼밤. 이게 절대자의 특징 아닌가요? 예수님이 설명한 마태복음 5장에서 이게 절대자거든 하면서 설명한 거 아니에요? 절대성은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고 오리 가자 하면 심리가, 마음이 안 변해. 그죠? 오리 갈 마음이 있으면 심리도 그냥 가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조건적이잖아요. 상대방이 나의 속옷을 빼들려면 겉옷까지 주는. 그것이 하나님이야.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뭐냐? 이방인도 그렇지 않냐냐? 하나님은 악인에게가 선인을 구별 안 하고 똑같이 해와 빛을 주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절대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절대성. 그래서 이 절대성을 저희가 하나님의 절대성을 잘 설명해 줘야 될 거야. 안 그러면 그죠? 내가 죄를 지으면 나쁜 짓 하면 분명히 그거에 응분해 하려고 째려보고 어떻게 요놈을 해줄까 하고 그런 처벌하려는 하나님으로 인식이 됐다는 건, 그건 절대자로서 뇌에 인식 안 됐다는 얘기거든. 물론 우리가 나쁜 짓 하면 그걸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화거든요. 성화되면은 절대성이, 상대성인 인간이 절대성 하나님 것. 이게 성화의 가장 큰 핵심적인 규절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매.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를 못 찾잖아요. 교인들이 어떻게를. 그죠? 헌금을 많이 드려볼까? 아니면은 막 뭐 해볼까? 뭐 이런 어떻게를 정확히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아주 단순한 방법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돼. 그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뇌 구조가 바뀌어. 그 얘기 아니에요? 뇌 구조가 바뀌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예화가 저는 장발장이라고 생각해요. 장발장. 장발장이가 빵 하나 훔쳐먹고 18년 동안 어떻게 해요? 그죠? 18년 동안 아주 그냥 노예 취급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받은 만큼 어떻게 해요? 이게 사회에다가 악을 하는 소시오패스가 돼서 나오잖아요. 소시오패스.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자베르. 뭐 몇 번 뭐 그죠? 가석방이 되죠. 그죠? 근데 가석방이 돼서 사람들 사회에 나왔는데 반겨요, 안 반겨요? 사람이 추위에 있는데 먹을 것도 안 팔고 숙소도 안 주고 막 아이들은 돌 던지고 그러면 속으로 더 부글부글 사회에다는 막 악이 막 그죠? 내가 받은 만큼 18년 동안 받은 뭐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잖아요. 아주 이를 갈고 그죠? 근데 결국에 어떤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이에요? 내가 그죠? 신부가 잘 대해줬는데 은접시를 훔쳐가지고 하다가 잡혀왔을 때 그 신부가 어떻게 돼요? 바로 야 이것까지 가져가는데 왜 안 가져갔냐고 금촛대를 쏴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이게 절대성 아닌가요? 이 사회의 법리는 어떻게 보면 사회의 윤리는 절대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도덕을 배우잖아요. 거꾸로 상대성이 강화되는 교육을 다질지 몰라요. 인과응보, 한대로 그죠? 권선징악 어떻게 보면 다 상대성의 교육을 받아요. 그죠? 나쁜 짓 하면 그의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 이게 사회의 어떤 구조 아니에요? 그 법의 어떤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이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신앙의 혼란을 그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성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대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교인분들이 저부터도 어떤 손해하면 어떤 생각 같습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해결해야 돼. 해가지고 나의 당연한 권리를 찾는 거를 당연한 법으로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성경하고 조금 안 맞아요. 성경은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고 그러고 속옷 뺏으면 겉옷까지 주라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물론 우리가 인간의 이 세상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그죠? 하나님이 이런 거야라고 했지 그렇게 안 되면 너 성화 안 된 거야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야라는 걸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오히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갈 생각은 안 하고 사회에서 추구하는 것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옳다. 사회가 주장하는 내 거를 내가 잘못했을 때 법적으로 해결받아서 보상받거나 그 사람 재판해가지고 내 권리를 찾고 막 이런 그죠? 근데 인간은 내가 손해받으면 법대로 해야지 그래요. 그런 마음이. 근데 한편으로는 남이 잘못하면 야 성경에서 이렇게 희생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다른 사람에 관해서는 성경의 잣대로 설명하려고 그러고 내가 손해보면 법대로 해야지 이렇게 그러는 부분.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 이 장발장을 보면 진짜 자베르 진짜 찰거머리 같은 니은오 미음이잖아요. 그죠? 막 정말 그렇게까지 왜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진짜. 딱 보면 착하면은 좀 주지. 시장도 정말 사랑의 시장으로 정말 멋지게 잘하고 있었는데 사람을 왜 이렇게 막 찰거머리처럼 쫓아다녀요, 이분.
근데 이분이 이제 시민군에 잡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민군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자벨의 형사를. 그랬을 때 내가 처리하겠다고 데리고 가가지고 살려주잖아요. 그랬을 때 자벨이가 충격받잖아요. 이상한데 내가 생각하는 법, 세상의 법은 이게 아닌데 나는 얘를 끝까지 잡아놓으려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얘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돼야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이 사람은 너무 혼란에 겪어가지고 자살해버려. 자벨이가. 어쨌든 이상할 정도로 그리고 진짜 너무 착해요. 변하잖아요. 180도. 변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그 사건은 완전히 소시오패스가 요거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적용하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저는. 예? 그죠? 눈은 눈으로 갚으라으나 요거는 상대성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보면 당연한 법칙으로, 그죠? 당연한 법이라고 얘기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완전히 조건적이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는 만큼 대하라. 이게 상대적인 인간의 죄의 속성인데, 근데 이거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성화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래. 이게 성화의 이미지가 바뀐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미지로. 이런 걸 해야지 이미지고, 마태복음 5장 앞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 걸 설명한 거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요런 빛을 비추라는 거죠. 아버지의 온전하신 거죠. 하나님의 절대성하는 거를 설명하는 거고, 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도식으로 했지만 요거를 목사님들께서 더 잘 이렇게 하실 수 있으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생각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분명히 그 사랑의 마음에 차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 감사일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감사인데 인간은 어떤 감사를 합니까? 이기적 감사래요. 남보다 뭔가 잘 돼야지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남보다 잘 돼야지. 이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남보다 잘 돼야지.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에서 진짜 그랬대잖아요. 직업연구소. 하버드 대학 직업연구소에서 직업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한테 실제로 그랬대잖아요. 네가 연봉이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직업, 하버드 대학이니까 학교로 오잖아요. 직업 그게. 근데 그 사람이 제시했대요. 거기가 보니까는 딴 사람들이 다 뭐 예를 들어서 연봉 5천만 원 받는데 야 7천만 원짜리의 보직이 있더라. 너 여기 갈래? 아니면 그 어디 보니까 어느 회사 보니까 1억을 주겠다. 요런 조건이면. 근데 그 IT 기업 대부분의 연봉을 보니까 1억 2천에서 1억 5천이야. 근데 그 IT 기업에서는 제일 적은 연봉인 1억을 주겠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받았더니 사람들이 5천만 원을 선택해. 아니 7천인가. 그걸 선택하더라고요. 상당수, 대부분이. 이게 왜 그래요? 상대적인 인간이고, 인간은 항상 이 감사도 상대적인 감사래. 뭔가 행운, 잘 돼야지. 남보다 뭔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 절대성이잖아요. 절대성.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옷 입으면 감사도 절대적 감사. 그죠?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그러면 사랑이 넘치고,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봉사를 하게 되고, 봉사를 통해서 지극히 적은 자한테 한 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했으나. 그래서 요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 감사의 과정이 있는 사람이 봉사하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돌린다는 자체가 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성경이 가리키는 성화의 과정이고, 요 법칙이 예수님이 가리키려고 했던 우주의 생명의 법칙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율법이고,
근데 요것을 어디에 천연계가 보여주고 천연계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런,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제일 어렵더라 이거예요. 1번이. 근데 왜 어려울까요? 이기적인 인간한테, 상대적인 인간에게는 절대성이 안 보입니다. 상대적인 인간에게는 절대성이 인식이 안 돼요. 그거에 관한 예화는 뒤에 나오잖아요. 인식이 안 돼요. 왜 인식이 안 돼요? 상대적으로. 그죠? 우리가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에가 절대적으로 모두 다한테 똑같이 이렇게 잘해주면 그걸 사랑으로 안 여깁니다. 쉬운 예로 10명의 문동종자를 다 고쳐줬더니 감사를 한 명만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모두 다 고쳐줬으니까. 엄청난 사랑이지만 모두가 받은 사랑에 관해서는 인간의 상대성은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게 은혜로 여겨요. 하나님의 절대성은 뭡니까? 자연이 절대성을 띄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특징은 자연은 절대적이잖아요. 그죠? 차별 안 하고 모두에게 최고의 걸 주잖아요. 공기, 물 감사하나요? 안 해요. 왜요? 나만 혜택 보냐 이거예요. 나만 혜택 보냐 이거예요. 사람의 상대성은, 그죠? 근데 나만 깨끗한 공기 속에서 행복하게 살면 정말 감사가 넘친데, 깨끗한 공기를 모두가 시어받으면 감사의 조건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에게 잘해주려고. 천연계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거를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천연계에서 감사를 못 느껴요. 그죠? 딴 사람들은 도시에서 죽어라고 할 때 내가 이런 데 와가지고 공기에 감사합니다 이래요. 똑같이 이런 환경을 모두가 누리면은 그게 감사가 이제 안 하고 당연한 수준으로 이게 그냥 이렇게 베이스로 깔게 돼. 그래서 세면연금 다 같이 받으니까 좋다 이제 생각보다 이제 좋다는 건데 못 받으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당연. 어떻게 못 받은 게 베이스잖아요, 사실은. 못 받은 게 베이스인데 못 받으면 분노를 해요. 거꾸로. 그게 포도원 주인의 비유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히 계약한 대로 줬잖아요. 그것도 한 데나를 뭡니까? 최고의 전문가 품삯. 포도원에서 일하는 전문가 품삯을 줄게. 그게 한 데나론인데, 근데 앞에 새벽에 왔지만 전문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한 데나론 준다 그러고 왔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온 사람한테 한 데나론 주니까 막 화를 내. 그러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역차별 받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식 못하고 사는데, 그거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의 도구가 뭐예요? 천연계. 우리가 천연계를 잘 보면 어마어마한 거를 모든 인류에게 공급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상대성을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절대적인 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이제 청소년들한테 가르치고 삼육 교사들한테 가르치고 삼육대학 신학과 과정에서도 이 천연계를 정말 그 바울이 그리고 모세가 받았던 것처럼 상당히 좀 메인 과목으로 좀 교양 과목 그냥 슬쩍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세천사의 기별에 창조신앙의 중요한 메인 그 커리큘럼이 빨리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재림교회가 이 세천사의 기별과 창조신앙에 있어서 사회에서 우뚝 서고 전해야 될 기별이 교인들한테 전해지죠. 삼육대학 신학과정이 전해지지만 일반 개신교회 신학과정하고 배운 대로 할 거예요. 만일에 유사하다면 세천사의 기별의 창조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걸 만일에 비워져 있다면 심각한 교단의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게 제가 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나와보니까 이게 필요하더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건의하고 해서
그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아멘은. 해주셔야 돼. 저는 이제 그런 부담을 안 가질게요. 어쨌든 정말 이 천연계가 정말 신격화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신앙에 있어서 상당히 뻥 비어 있는 부분은 많아요. 기별은 있고 교육과 모든 체계, 그죠? 정로의 계단가 보면 분명히 큰 부분으로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뻥 비어 있어요. 뻥. 정말 우리가 천연계를 하는 분을 알고 사이트에 들어 일반 사회 사람들하고 별 보는 사이트 있거든요. 10몇만인가 20만 명이 가입했는데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 김영애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별 사진 찍으러 가면 현재 몇만 명이 사진 찍어요. 우리나라에서. 몇만 명이 찍어요. 그런데 교회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진짜 우리 교회 인구 비례, 우리 교인 인구 비례 우리 교인하고 따지잖아요. 그걸 그대로 하면 그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되잖아요. 아니요. 우리 교인들 수가 천연계 별을 보거나 꽃을 찍거나 그런 데 있어서 퍼센트가 더 적습니다. 인구 비례로. 그 얘기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100% 표준은 안 되지만 실제로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면 교인분들이 창조에 관심이 없고 천연계에 깊은 일의 조예가 없어요. 일본 사회분들이랑 정말 비슷합니다. 정말 비슷해요. 조금이라도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책임이 목사님들께 있고, 근데 목사님들께 책임을 못 물게 목사님들도 안 배웠어요. 경험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회할 일이 너무 많아. 일반 개신교 목사님들이 해야 될 것보다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진짜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일이. 근데 천연계는 어떻게 취미 활동 같고 자꾸만 사회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교인들조차도 천연계 간다고 그러면 쉬러 간다고 그러고 놀러 뭐 취미 활동 한다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교단 분위기를 결국에는 바꿔야 됩니다. 천연계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할 시대 소명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목사님들께서 더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정말 더 깊이. 방법이 그겁니다. 네. 그러면 기도를 어느 분 해주시고. 하나님, 장비가 너무 귀한 것을 배우고 또 우리가 찬양해야 할 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보시고 그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안에서 우리가 상대성이 아니라 절대성의 신앙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변화시키는 그런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변하게 하시고 또는 우리가 정말 지도자를 양성하는 또 기관에서도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는 우리 본 장로님과 또 우리 과학관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건강과 또 이들의 간절한 또 노력과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와 재림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